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 치열하게 일과 씨름하다 저녁에 쉬지도 못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금요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그래요. 불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 톡방에 초등학교 친구들 톡방이 있는데 불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불타는 금요일이대요. 맞긴 맞아요. 여러분, 여기가 성령의 불이 타잖아요. 그죠? 성령의 불이 타는 금요일 밤에 피곤한 몸 이끌고 순복음 안디옥교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또 삶의 열정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세상과 싸워서도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 시리즈 17번째 말씀인데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하라. 제목이 좀 그럴듯하죠? 설교 제목 짓는 게요 참 힘들어요. 고민하다 또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죄 짓는 일이에요.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음란한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거 마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마귀에게 계속해서 도적질 당하며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짓기를 원하고 항상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또 때로는 잠을 자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시간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제가 기도는 시추 작업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시추 작업, 우물을 팔 때 여러분 파이프로 쭉 파 내려가잖아요. 시추 작업하면 거기서 물도 터져 나오고요, 기름이 있는 데서는 기름도 나오고요, 금광도 나오고 동광도 나오고, 그냥 파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나오든지, 흙이 나오든지 물이 나오든지 나오기는 나옵니다. 안 파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파기 시작하면 하여튼 물도 나오고 흙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가끔 한 번씩 유전이 터져요. 가끔 한 번씩 금광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추 작업이에요. 시추 작업. 기도는 여러분 특별히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은 반드시 심어져야 돼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심겨지면 환경과 이 여건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적당한 습도와 온도와 빛, 이런 게 결합되어지면 반드시 싹을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돼요. 조금 있으면 싹이 나오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실력을 초월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능해서. 남편 무능하다는 말씀하시는 여자분들 많아요. 우리 남편 무능하다고. 내가 보면 그 여자는 더 무능해. 그거 남편이 무능하던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남편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치료의 통로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 병원만 의지하면 절대로 치료받지 못해요. 제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또 원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매주마다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학교가 열릴 때 중앙대 광명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주 성성해요. 아주 젊은 분들, 건강해 보이는 분들, 그분들 중에 암 걸리셔가지고 수술받고 이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나오고 또 몇 주 있다 항암하면서 또 나오고 또 항암하면서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안 보여요. 물어보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했거든요, 내가 볼 때. 근데 병원만 의지하다 보니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가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가 우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 엄마나 아빠가 암 선고를 받으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서울대 병원으로 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갈까? 아산병원으로 갈까? 누구 아는 사람 없냐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 어디서 수술을 받아야 잘 될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갈 생각해야지. 자꾸 의사 의지하다 보니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7번째로는 일을 성취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도 잘합니다. 사람들이요, 시작은 잘하는 분들이요, 뒷심이 약해가지고 일을 가면 갈수록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시작을 못해요. 망설여요. 준비만 계속해요. 물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겠지만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고요, 마무리도 잘할 수 있고요, 시작도 잘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서로 감정이 그냥 격해져 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한날에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어버려요. 이스라엘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금식하며, 사흘을 금식하며 모든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합심하며 금식해서 기도하니까 역전이 일어나 버려요. 역전이. 나중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하만이 죽고 그의 가족들이 다 죽고, 하만의 그 엄청난 고래등 같은 그 집을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고, 하만이 총리를 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총리에 오르게 되는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됐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3일을 금식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9번째로 기도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나요. 또 까만색으로.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고요, 어려움을 돌파해버리고 멋지게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10번째는 기도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낼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간수장이 있으니 간수장에게 돈 좀 찔러서 넣어주고 베드로를 빼옵시다. 막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날이 새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베드로가 없으면 이 초대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이 군인들이 양쪽에서, 베드로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또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툭 쳐서 깨우잖아요. 보니 사슬이 벗겨지고 착고가 벗겨지고 베드로가 따라오라 해서 따라가니, 천사가 따라오라 해서 베드로가 따라가니 옥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천사도 만나고 감옥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배운다는 거, 이거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왜요?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가 돼서 감정이 막 풍성해질 때, 그건 여러분 그냥 호르몬 작용일 뿐이고요.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기술은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도 배워야 잘할 수 있거든요. 사랑도 배워야 돼요. 기도도 잘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혼자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 마귀가 기도하는 건 너무 싫어하니까 기도해야지 딱 무릎을 꿇으면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가요. 오만 생각. 집에 가스레인지는 내가 켜놨는지 안 한, 집에 문은 잠그고 왔는지, 차 문을 내가 열어놓고 나왔는지,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기도를 배우지 않으니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하루에 한 시간, 하루 잡아가지고 1시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매일마다, 다니엘처럼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3시간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 할 때 1시간씩 기도해요.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었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거든요. 사람을 세우고 마귀의 일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었거든요. 그런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 배워야 되고 또 성령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기도를 좀 배울게요.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하기 전에 잘 덮어야 돼요. 마귀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으시고 또 주변도 덮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정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우리 아들 초등학교 누나 다닐 때 거기 누나 마중 나갔다가 애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앞니빨이 똑 부러져 버리고 앞니빨 2개 났을 때 하나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이 더 성질 내거든요. 막 때로 부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남편과 더불어서 같이 맞짱 떠서 싸웠다가 큰일 납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남편에게 막 부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지 혈과 육으로 싸워버리면 그 가정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요,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주변 사람들을. 괜히 오해받게 만들고, 괜히 미워하게 만들고, 미움받게 만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손해나게 하고. 이상한 일이 생겨. 교회 어떤 분은 등록하고요, 갑자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알아보면 이 교회에 나왔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고 하니 귀신이 먼저 알고 사고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나와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문도 열려지죠. 그런데 두려워서 못 와요. 두려워서. 다른 교회 갈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두려워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9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개혁한국판성에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된 행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대물림됩니다. 가난도 대물림됩니다. 저주도 대물림돼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부모가 가난하고 실패만 했던 사람들, 자녀들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실패하고 가난해요. 저주도 대물림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주, 이런 가난, 이런 질병, 조상들로부터 물려온 이 모든 것들을, 이 망령된 행실, 헛된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 능력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됐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조상들에게 내려오는 저주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질병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부모님 중에 누구 이런 병이 있는지 물어보지. 당뇨병 같은 것도요, 집안 내력이에요. 집안 내력.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으면 자녀도 당뇨병이에요. 고혈압도 그렇고 암병도 그렇고. 그래서 병원 가면 물어보고 또 보험 들려고 하면 병력을 꼭 살펴봐요. 가족 중에 누가 암 수술 받았는가. 여러분 보험 가입해봤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는 안 해봐도 알아요. 안 해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집안의 내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속받았다는 게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저주가 흘른다 할지라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축복도 받고 부모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훨씬 성공할 수 있고 훨씬 축복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갈 때 꼭 집에 가면은 이사 가면 예수님의 보혈을 좀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안 그러면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다가 막 어떤 사람 소리도 듣기도 하고요. 어떤 전도사님은 집 이사 갔는데 자녀들이 꿈에 집 한쪽에, 방 한쪽에 이렇게 쭈그려 있는 할머니를 꼭 본대요. 할머니를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추방을 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꿈에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꾸 잠을 깨고 가위 눌리고 식은땀 흘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꼭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뜻이 있고 허용하신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좀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귀신들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허용하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신 구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도 허용하신 뜻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물질도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성공도 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용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요, 이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아주 의로운 왕이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들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자리를 정리해라.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 이제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의로운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알고 있죠? 네.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줘요? 15년을 연장시켜줘요. 15년을 연장시켜줘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그때 여러분 15년 더 살면서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남왕국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 의로운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정말 악을 많이 행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막 다 헐어버리고 이방에 신상을 갖다 넣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가게 만들거든요. 므낫세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 아수르 땅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니까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히스기야 왕이 그때 딱 죽는 거였어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가 달라졌을 거예요.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다른 왕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그냥 허용해 줬어요. 히스기야 생명을 15년을 다 살도록 허용해 줬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고,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어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더 짧아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따를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거역을 하고 자꾸 내 뜻을 허용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요. 갈급해져요. 감각도 무디어져요. 나중에는 결국 영적으로도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 딱 목전에 도착하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모압 평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압 평지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탁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가 있는 대로 이렇게 진을 치고
오게 되는데 모압 왕이 엄청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줌물을 한 번씩만 싸도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보내면 강물이 그냥 쓸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 한 모금씩만 마셔도 모압의 물 다 마셔버릴 수도 있거든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예,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밀 심어놓은 거 다, 웬 밀이냐고 다 훑어가면 한 사람이 뭐 밀 하나씩만 가져가도 다 거덜나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왕, 당시 모압왕의 이름이 발락이었어요. 발락. 발락왕이 엄청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발락왕도. 그래가지고 멀리에 이 바벨론 근처에 그쪽에 살고 있는 이방 선지자 아주 용한 무당이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용한 무당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발람이시오 그러면서 우리 모압 나라에서 왔는데 모압 왕 발락이 당신들에게 보낸 예물입니다 하고 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채를 막 장난 아니게 싣고 간 거예요. 나귀에다가 막. 그래가지고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이 모든 돈은 당신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보니까 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 한 번 저주해주고 완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발람이 좀 찜찜했던지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섬기는 신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래가지고 발람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서 2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온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할까 봐서 딱 찾아가가지고 너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 저주하지 말고 그 백성은 나한테 복을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딱 멈춰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죠. 근데 이 발람은 이방 선지자 발람은 이 무당들이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을 엄청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돈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잘 써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하여튼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했으니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분들이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발락왕에게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발락왕이 이제는 더 높은 고관을 더 자기 최측근을 다시
이 무당에게 보내는 거,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보내는 거. 자, 민수기서 22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예. 다시 이제 고관들이 가가지고 다시 발람에게 야, 우리 왕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발락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와. 내가 너를 우리나라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여자를 달라고 하면 여자를 주고 다 줄 테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유혹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한 번의 유혹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한 번 공격하기 시작하면 안 넘어가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공격해요. 남편 위해서 한 번 기도했는데 막 남편이 더 사나워졌어. 2번 기도했는데 더 사나워져.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죠. 끝장을 봐야지. 오 땡큐 그래야 돼요. 막 더 심해지잖아요. 오 땡큐. 오 그래, 네가 쓰는 내가 쓰는 한번 오늘 가부당강 끝판을 보자.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잠잠해지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발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 고관을 보내니까 발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봅시다. 민수기서 22장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발람이 뭐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당신의 땅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여기까지 좋죠, 그죠? 발람 쓸만하네. 쓸만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관들이 오고 막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왕이 당신을 그 나라에 모압에서 아주 높여주고 은이 필요하면 은을 주고 금이 필요하면 금을 주고 당신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하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마음이 벌써 다크레기가 시작했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수기서 22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쫓아내야지. 당장 돌아가시오 해야지. 그런데 돈 준다고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자라. 혹시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여기서 유숙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더 주실지 모르니 기다려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돈이 그냥 막 눈에 어른거리잖아요. 막 돈, 그리고 높은 자리 막 이게. 그러니까 그 밤에 발람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갈게요. 하나님, 내가 가면 안 돼요? 제발 나 가게 해달라니까요. 저주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리얼하다. 내가 마치 발람이 되는 것 같네. 발람 선지자가 막 그렇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정하는 거예요.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제발 좀, 나 가고 싶어 죽겠어요. 하나님, 가면 안 돼요? 막 자꾸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알아서 해라. 그래요. 너 알아서 해라.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22장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발 가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 얘기예요. 너 가고 싶으면 가봐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 말이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해 졌는데, 발람 선지자는 자기의 뜻을, 자기가 돈을 보고 욕심이 생기니까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허용해 달라고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게 허용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갈 테면 가라. 그렇게 너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발람은 막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고 오 땡큐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땡큐 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좀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져 가지고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의 눈에는 보여요. 나귀는 성령에 충만했어요. 나귀는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지나가기만 하면 내리쳐 버리려고 딱 버티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으니까 안 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래 채찍질을 하니까 옆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담벼락으로 이제 이쪽에서 딱 여호와의 사자가 버티니까 담벼락에 딱 붙어가지고 주인이 가자고 때리니까 딱 붙어가려고 걸리니까 이 발람의 발이 이 담벼락 사이에 낀 거예요, 이게. 그래,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나귀를 그냥 탁 치는 거예요, 나귀를. 그 나귀가 열받아가지고 왜 때려, 씨.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태까지 막 당신 태워가지고 다니고 집일도 다 해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때려, 씨. 막 이러는 거예요, 나귀가. 갑자기 성령 충만한 나귀는요, 말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나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이 나귀는 사람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나귀가 그냥 지나갔으면요,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칼에 한 칼에 죽었어요. 한 칼에. 나귀 때문에 자기가 산지는 모르고 그냥 나귀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이 안 열려 있다 보니까 그냥 말 안 듣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나귀, 이 새끼 왜 나귀가 말 안 듣는지도
안 보이고 나귀를 팬다니까.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들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남편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분인데 돈도 못 벌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그게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면 안 돼. 왜 당신 그렇게밖에 안 해?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남편 배후에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정신이 돌아오고 총명이 돌아오고,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혈과 육으로 싸워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하게 삽시다. 네,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마귀의 뜻을 쫓아가다 보니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서 나귀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꾸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공부도 못하는 애들 막 자녀들 학원비 셀이 밀면서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봤어요. 절대 못 가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아이가 가장 잘하는 일들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총명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어리석어요. 공부에 재능 없는 애들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요. 우리 아들 대학교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우리 아들 불러서 그랬어요. 야, 고졸로 살자. 고졸도 괜찮아요. 고졸이 어때서요? 뭐가 어때서요? 열심히 타일 붙이는 일 배워가지고 타일 잘 붙이면 하루에 일당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벌면 11조가 얼마야, 교회.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고졸로 살고 군대 가자 하고 군대 원서까지 다 접수를 해놨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저녁 6시쯤에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합격 통보가. 우리 아들 고졸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닫혔던 대학교 문을 열고 들어갔다니까요. 닫혔던 대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놈이 좀 튀었던 것 같아요. 하마터면 대학교도 못 갈 뻔해.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학기에 바로 장학금 받았어요. 이야, 여러분 자신감 가져야 돼요. 잘하는 거가 뭔지 아이들을 잘 살피세요. 그래야 아이들 바르게 키울 수 있어요. 4년 대학교 등록금이 얼만데 그거 셋밖에 내주고 또 여러분 잘하는 거 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꾸 육신의 소욕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항상 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거역하면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모압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랐더라면 어찌 됐을지 여러분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 모압도 그렇고 이 발람도 그렇고 발람 선지자도 그렇고 다 여러분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오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을 심판할 거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망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엄청 힘들게 했어요. 포로로 끌고 가고 도적질해 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나쁜 놈들, 그렇게 불안당 같은 놈들은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을 심판해버려야죠. 근데 내가 왜 갑니까?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다시스로 가버려요. 니느웨는 육지로 가는, 이거 북쪽으로 올라가면 니느웨 나오거든요. 근데 배 타고 저기 다시스는 스페인으로, 지중해 배 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스페인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큰 풍랑을 열어가지고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제 이 풍랑을 만들어낸 놈이 누구냐. 그 사람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뭔가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요나가 이실죽고 하렸다. 그랬더니 요나가 딱 이실죽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선원들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여튼 요나가 깊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해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가 다시 이제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조용조용히 전해요. 앞으로 40일 동안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대. 듣든지 말든지. 모이시오! 이렇게 안 해요. 모이시오! 사람들 모이시오! 이렇게 안 하고 지나가면서 앞으로 40일 안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야,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게 막 엄청난 메시지로 막 이게 커지기 시작한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가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완전히 불바다가 되게 심판하신다고 하더라. 이런 메시지로 막 백성들의 심정을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까지 들려져가지고 왕까지도 그 메시지를 듣고 왕에게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요나가요, 열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 나쁜 놈들 망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빈정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넝쿨 나무가 하나 딱 자라게 하거든요. 언덕백에 요나가 머물고 있는 곳에. 야, 그 밤에 쫙 넝쿨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아침에 돼가지고 아주 뜨겁거든요. 그쪽 지역이. 그늘이 생겨가지고 탁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요 밑에서 딱 이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 그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말라져 버리니까 그늘이 사라지니까 이제 또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여튼 엄청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박농쿨 하나 죽은 것 가지고 그러느냐. 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더 큰 일이냐, 이 넝쿨 하나가 사라지는 게 더 큰 일이냐,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기는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하나님께 다시 쓰시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쓰시지 않아요. 거기까지. 요나의 사역은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고 지속적으로 은혜 주시거든요. 그런데 온전하신 뜻을 거역해버리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로 불러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더 깊은 기도를 통해 막힌 담을 돌파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힘써 깨어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비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므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강력한 성령의 불이 위로부터 발끝까지 부어질지어다.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이 밤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속병도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소화적용이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오 주님, 만져주시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몸에 혹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들이 끊어지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노라.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 복된 일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애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